1900년대 초반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몰려왔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보다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많이 몰려왔는데 과거 선조들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고 드디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은 고사하고 먼지만 풀풀 날리면서 비도 안 내리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 땅을 구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야채를 심고 해서 경작을 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이런 꿈들을 얼마나 갖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는데 결국은 그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 같은 도무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해서 결국은 몇몇 유대인들은 다시 또 유럽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식수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려면은 먹을 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들은 갈릴리 호수로 달려가서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부터 이스라엘 저 남쪽에 제일 남쪽에 있는 에일랏이라는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까지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이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을 아주 촘촘하게 모든 곳에 이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국 어디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은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말이 이게 전국을 수도 파이프로 연결하는 것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수도 파이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라고 그러죠. 생활용수의 30%를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다습니다. 또 나머지 30%는 비가 내리거나 지하수를 끌어다가 30%를 또 해결하고요. 또 나머지 30%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게 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생명수, 생명의 젖줄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막 독립을 선언한 이제 막 태어난 그야말로 애기 같은 나라 이스라엘한테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대패를 하고 말이죠. 결국은 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래도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느 날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이 수뇌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전략 회의를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럴 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30%를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퍼간다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물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샘솟아서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디서 유입되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 그 골란고원에서도 저 끝에 가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북쪽에 백두산이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죠. 2,700m 정도 되는데 헐몬산은 2,8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는 늘 1년 365일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부는 눈이 녹아서 산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저 깊은 산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 밑에서 샘이 터져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샘 이름이 바로 바니아스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바니아스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단지 샘인데 물이 활활 쏟아질 수 있을까?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은요, 마치 거기 사람이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빠졌다가는 휩쓸려가서 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급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래프팅을 하기도 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헐몬산 밑에 있는 바니아스단이라고 하는 샘에서 솟아난 엄청난 양의 물이 강줄기를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그 강줄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라고 해서 요단. 그래서 그 강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을 상부 요단강,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강줄기를 또 하부 요단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상부 요단강의 근원지는 골란고원 바로 밑에 있는 바냐스와 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당시에 그 골란고원과 바냐스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을까 전략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말려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려 죽입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퍼 마시는 물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물이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걸까요? 바냐스 단이 있는 시리아, 남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당신네들 시리아 사람들은 왜 당신네 땅에서 나오는 그 샘 솟는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까? 그 시리아가 당황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샘을 막아야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냐스단에서 갈릴리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줄기를 막고 거기다 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상부 요단강의 물줄기를 말려서 갈릴리 호수 물도 말리고 그 물줄기를 요르단 국가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리아에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아예 그 씨를 뽑아버리는, 씨앗을 잘라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댐 공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되고, 만약에 그 댐 공사를 막지 못해서 결국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정말로 가로막혀서 상부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갈릴리 호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원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그렸던 것처럼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를 향해서 바냐스단 댐 공사를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이거 잘못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시리아를 공격하면 시리아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시리아 옆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역시 시리아 편이 돼서 같이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시리아 편이 돼서 같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밑에 있는 이집트도 아랍 동맹국가로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리아 댐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은 그 단순히 공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을 전체 들쑤셔 놓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전쟁의 파국으로 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이 공사가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바닥에 드러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벌집을 건드려서라도 이 바냐스탄 공사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기를 공격할 때 여기서 또 반격이 오겠지, 이걸 다 준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그리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건 전쟁은 반드시 6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스케줄이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벌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전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전투가 길어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6일 만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조건 6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참모총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면 6일 안에 끝낼 수 있겠는가? 6일 안에 끝낼 수 없으면 아예 전쟁을 걸지를 말자. 그러나 6일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전쟁을 시작해도 좋다. 그랬더니 전부 다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6일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6일 만에 끝내야 되느냐? 바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전투를 해도 안 되고 전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 날 적들이 공격해오면 막을 수는 있지만 안식일 날 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2장 2절과 3절에서 드디어 7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일몰 때부터, 이제 잠시 후면 일몰이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일몰 때까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 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적을 향해서 총을 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만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내 주변 상황이 바뀌는 이런 작은 움직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집에서 불을 켜지 않죠. 그래서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리를 그 전에 하겠죠. 전날. 그리고 미리 데펴놓고 안식일 날은
그 데펴놨던 음식이 식은 다음에 다시 먹든지 그냥 먹든지 아니면 다시 이걸 데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스위치를 켜서 형광등 불을 켜거나 전등을 켜도 안 되죠. 전자레인지를 돌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면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아주 특징이 있는데 거실이나 주방 옆에 이 높은 데 보면 천장 쪽에 보면은 타이머가 한 10개가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머는 안방에 불을 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질 무렵이면 굳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타이머가 탁 연결이 돼가지고 켜지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밤 10시쯤에 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10시에 켜지고 꺼지고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음식을 미리 집어넣고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안식일 저녁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타이머로 미리 맞춰놔서 안식일 저녁에 몇 시쯤에 자동적으로 음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머를 맞추는데 이 타이머를 맞추는 일을 주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깜빡 잊었다. 아버지가 바빠서 그걸 못했다. 그러면 그 집은 안식일 날 불도 못 켜고 음식도 대표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브레드 TV가 예루살렘에 예전에 브레드 TV 예루살렘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사무실을 하나 얻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의 소유주가 건물의 소유주가 유대인이었어요. 12층 건물에 저희가 8층의 자리를 잡았는데 8층에 올라가서 다 넓은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참 좋은 장소에 8층이면 아주 높지도 않고 적당히 아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안식일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긴 하는데 버튼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8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려면은 이거를 불러서 내려오면 문이 열리면 올라타고 8층 버튼을 누르면 또 문이 닫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모든 버튼이 작동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1층에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은 내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문이 쫙 열려요. 1층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제 닫히라고 이거를 닫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한 5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5분 정도 지나면 삐 소리와 함께 이게 닫힙니다. 그 8층을 눌러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8층 버튼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층에서 닫힌 엘리베이터가 2층에 올라가면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촥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또 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데 5분. 이렇게 8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저같이 성질이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저는 건강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8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다고 치지만 그 건물에 사는 유대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노약자들은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소파가 등장을 해요. 누군가가 거기다 소파를 갖다 놔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질 급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30분 뒤에 8층이든 9층이든 10층이든 11층이든 내려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전화를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에는 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글을 읽는 것은 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글을 읽는다는데 책을 읽는 거, 기도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되지만 쓰지는 말아라. 이게 쓰면은 어떻게 되죠?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또 볼펜을 똑같하고 또 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숙제를 안 해도 되니까. 주부들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요리를 안 해도 되고, 뭐 세탁기를 돌립니까? 뭐 집에서 청소기를 돌립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먹는 빵을 한라빵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라빵을 파는 그 유대인 시장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이 빵집처럼 빵을 골라서 쟁반에 이렇게 담아서 계산대 가져가면은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빵 하나마다 전부 다 비닐 포장을 해서 그렇게 담아줘요. 어떤 건 또 이렇게 철끈으로 묶어서 주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안식일 빵을 파는 그 집에 가면은 이 한라빵은 절대로 봉지에 담아서 팔지도 않고 담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빵 그대로 잔뜩 싸놓고 그 중에 몇 개를 집어가거든요. 왜냐? 안식일에는 이 봉투를 뜯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빵을 집에 가져가서 크기 때문에 다 이제 안식일이니까 빵을 먹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안식일 그 한라빵을 칼로 팍 쓸어왔어요. 이거는 너무고. 칼을 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빵을 드실 때는 이게 손으로 다 뜯었어요. 근데 이 빵을 뜯다 보면은 잘못 뜯어가지고 큰아들한테는 빵이 한 주먹 뜯어지고 둘째 아들한테 뜯다 보니까 손가락만큼 뜯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손으로 뜯어도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한라빵의 그 생긴 모양이 약간 꽈배기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 쉽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손으로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한라빵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보고 잠깐 도와달래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따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냉장고 코드를 발로 찼대요. 그래서 뽑혔다 이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이거를 실수로 코드를 뽑기는 했지만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냉장고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음식이 다 녹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방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꽂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왜 저는 이걸 시킵니까? 했더니 유대인은 하면 안 되지만 너는 이방인이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꽂아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유대인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디로 가냐면 호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 호텔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오후쯤 되면은 이 유대인들로 아주 바글바글해요. 이방인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바글바글한데 왜 유대인들이 호텔로 나가냐? 주부들이 집에서 일을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온 가족이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호텔에서 서빙하는 거 먹고 그러고 오자 이거죠. 그 호텔은 누가 서빙을 할까요? 아랍 사람들이 서빙하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서빙하는 거 음식을 가서 먹으니까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테이블 정리할 필요도 없죠. 그냥 먹고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텔 로비나 한쪽에 임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계속 다음날 또 회당에 가가지고 이 호텔 로비에 있는 회당에 가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막 삥 둘러서 호텔 로비에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일몰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가기 싫어가지고. 호텔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그래서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해요. 특히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많이 가는 그 호텔에 가면요.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뽑아 쓰는 티슈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두루마리 휴지는 평일날 쓰는 휴지입니다. 뜯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 휴지를 뜯으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라피한테 물어보니까 뽑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뽑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로 두루마리 휴지를 쓰지 않고 뽑아서 쓴다.
그래서 그 호텔에 가면 꼭 휴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운전하면 안 되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입구에 가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가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 안으로 절대로 차를 몰고 들어오지 마라. 물론 자기들은 당연히 운전하지 않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차 몰고 가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어디 교회를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 교회뿐만 아니죠. 근데 특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이 주차장 문제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와서 굉장히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당 주변에는 주차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차를 운전해서 가지를 않고 걸어서 가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운전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13살 이상의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회당이 서울에 있어서 안식일 날 서울에 있는 회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유대인이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와서 전철에 와서 전철을 타고 다시 내려서 또 버스 타고 서울에 있는 회당까지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 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다니냐 이거죠.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안식일 날 주부가 회당에 가는데 어린아기가 있어요. 어린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고 업고 할 수가 없어서 유모차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 가기 위해서 주부는 어린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안식일 날 회당에 가기 위해서 노인이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올라탔는데 본인이 휠체어를 밀고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회당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헷갈리시죠? 정답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애기 많은 주부는 이 안식일날 회당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다리에 힘없는 노인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만 쓰는 이방인 유모차 도우미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도무지 이 도우미를 고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6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 13살 이상이에요. 13살 이상 성인 남성 60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해도 되는 구역을 정해놨어요. 그것을 이루부라고 하는데 이 이루부 지역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밧줄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는 그 밧줄에다가 끈에다가 노란 리본을 매달아요. 여기는 안식일이지만 이 안에서는 일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봐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60만 명이냐?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60만 명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면 이루부를 만들 수 있는 허가를 해준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샤밧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금요일날 일몰서부터 토요일날 일몰 때까지입니다. 그 왜 일몰 때부터일까? 해질 때부터일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날은 언제부터고 둘째 날은 언제부터냐?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신 이후에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하루는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밝음으로 이어지고 다시 어둠으로 가기 직전까지를 하루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몰 시간이 중요한데 일몰을 해가 진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터키는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많은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져야 먹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져야 먹는데 바닷가에 갔더니 무슬림들이 다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러고 바닷가에 앉아 있나? 막 수백 명의 무슬림 터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왜 저러고 앉아 있나?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알고 보니까 해가 바다에 이렇게 딱 이 수면에 닿으니까 봉지를 끄르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반쯤 잠기니까 봉지 안에서 빵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해가 점점 지니까 입으로 가다가 해가 딱 떨어지니까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몰을 이렇게 본다지만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지는 걸 보냐는 얘기죠. 그리고 해 지는 것도 같은 나라에서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과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 이 해 지는 시각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1, 2분 정도. 특히 이스라엘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래서 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주요 일간지들을 보면요, 일면에 그 아주 중요하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일몰 시간, 일출 시간, 텔아비브의 일몰 시간, 일출 시간, 에일랏과 부엘세바의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이걸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오늘이 오후 4시 45분에 일몰이구나. 그럼 나도 시계 보고 있다가 오후 5시 45분이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문에서 그렇게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을 알려주고 또 자기 손목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언제까지가 안식일이 끝나는지 이걸 알 수 있지만 옛날엔 신문도 없었잖아요. 손목시계도 없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랍비가 뭐라고 해석을 내렸냐면 책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아무런 주변에 불빛이 없는 데서 책을 펴서 읽을 때 글씨가 보이면 아직 일몰 전이고 글씨가 안 보이면 해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했대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냐? 오직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해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만났던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정말 안식일이 뭔지 알겠다. 안식하고 싶지 않아도 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차가 차도 운전할 수가 없죠. 대중교통도 모두 끊기죠. 어디 전화할 수도 없죠. 우리는 주일날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교회 끝나고 나서 바로 식당 가서 밥 먹고 외식하고 놀러 가고 저녁엔 또 극장도 가고 극장 가면 집에서 또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보내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어머니 계신 그곳에 또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 더 피곤해.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안식일 날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나가도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오직 집에만 있게 된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나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안식일 날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책을 읽든지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21세기에 그렇게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국가가 돌아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4월 9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총선 때 베냐민 네타냐후 후보의 이 상대편으로 경쟁자로 나왔던 청백당의 베니 간츠라는 사람이 선거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는데 남들은 안식일, 일요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공서가 다 문을 닫고 심지어는 경찰서와 공항까지, 국제공항까지 전부 다 올스톱을 시켜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나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로 선택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 대중교통이 안 다녀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총리로 뽑아주신다면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에도 대중교통이 모두 돌아다니게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모든 슈퍼마켓의 문을 열게 해서 안식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어요. 저는 그 공약을 이렇게 들으면서 만약에 베니 간츠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국가는 엄청난 혼란과 대변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아니야. 베니 간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지켰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을 안 하고 운전을 안 하고 또 휴대폰도 안 쓰고 카톡을 안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날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른 모든 것은 잊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연결해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브레드TV에서 금요 샤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것처럼 또 지난 일주일을 우리에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샤밧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일주일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그런 샤밧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